오늘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엇이 불가능한 문제를 풀어줍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예수님께서 한 이방 여인을 만나고 계십니다. 어디서 온지는 모르지만 12년 동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불가능한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무엇이 이 불쌍한 이방 여인이 불가능한 문제를 풀어준 것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 공감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와 축사의 여러 기적들은 사람이 만나고 접촉해서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들도 멀리서 감각으로 예수님이 오는 소리를 듣고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자 소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한센시병 환자들도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서 저 멀리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소리쳐 병을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이방 여인은 말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아픈 사정을 담대하게 말해 줄 수 없는 이 여인은 군중 속에 버려진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그 병명이 혈루증이라는 것입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대개 혈관 조직이 약해서 혈관 틈을 통해 피가 몸 밖으로 나오는 병을 가르치는 만성 출혈증으로서 보통 여인의 자궁벽에서 종기가 생겨 규칙적으로, 불규칙적으로 피가 흘러나오는 병을 의미합니다. 15년 동안 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고 가산을 다 탕진했지만 병세는 오히려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환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겉모습은 건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속은 점점 병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겉모습이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속이 점점 병들어가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외모는 보기에는 좋습니다. 겉은 아름다워 보이나 내면의 세계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여인을 보세요. 비록 이 세상에서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이 여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앞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을 수많은 사람들을 부딪히고 해치며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이 여인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 얘기가 던지는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문제와 자신만의 깊은 심리적 상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깊은 병을 스스로 풀 수가 없어요. 아무도 풀 수 없기에 그냥 쌓아두고 삽니다. 남들이 볼 수 없는 자신의 무의식의 세계에 쌓아두고 삽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꺼내야 됩니다. 꺼내지 않고 쌓아두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소외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집니다. 더 심해지면 피해망상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와 비현실 세계를 구분을 못해요. 미래가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일 아픈 추억만을 만들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고독에 빠지고 절망합니다. 절망은 정신적인 자살입니다. 몸은 움직이고 있으나 정신은 죽은 것입니다.
자, 본문의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절망 속에서 정신적으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고칠 수 없는 병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지만 사람들에게 애워싸여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뒤에 아무도 모르게 접근하는 거예요. 지금 막 예수님과 제자들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고 막 그 집을 향해 걸어가시는 중이었습니다. 바람과 먼지에 휘날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이 눈에 보였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 옷자락을 아무도 모르게 만졌습니다. 성경은 비록 아주 작지만 이 작은 행정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부끄러워 꺼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 여인의 믿음은 바로 옷자락을 만지는 행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자신만이 하는 문제를 혼자서 끌어안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로 바짝 다가가서 옷자락을 터치하는 이 행동이 바로 이 여인의 기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이었습니다. 감히 예수님께 말을 못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내 믿음이 귀하고 아름답다. 옷자락을 만지면서 예수님과 접촉하는 그 여인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밉니다. 많은 군중성을 걸어가다 보면 밀리다 보면 서로 옷깃이 칠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의 옷자락과 접촉한 사람이 이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은 다른 사람의 어깨도 닿을 수도 있고 서로의 스치는 옷도 손에 닿을 수도 있습니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 보면 의미 없는 만남과 접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의미 없는 만남과 접촉을 시도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깊은 생각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접촉한 한 여인의 행동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물리적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이 예수님과 만남이 있을 수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여주는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할 소중한 경험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이 여인의 믿음과 경건과 나의 믿음과 경건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도 많은 시간을 믿음과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고자 하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어떠한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내 일생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마음처럼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만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의미 없는 예수님과의 부대낌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여인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픈 문제를 이야기를 못한다 하더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경건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스치고 지나간 옷자락과 같은 믿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옷자락을 만지는 이 여인의 행동은 이 여인의 말할 수 없는 상황을 예수님께 전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의 소중한 영적 소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 소통을 소중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 찰나와 같은 그 순간에 이 소중한 소통을 한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주님의 능력이 주님에게서 나와 이 여인의 아픈 부분에 전달이 되었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몸에서 하혈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던 여인이 갖고 있던 문제는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그 12년 동안 몸에 흐르던 피가 멎게 됐고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도저히 풀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우리도 어쩌면 혈루증과 같은 병을 가지고 있어요. 도저히 풀 수 없는 혈루증과 같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십니까? 이 여인이 가졌던 소중한 영적인 소통인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옷자락을 터치하시는 그 믿음을 모두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가능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근원이 사라지자 여기 예수님께서 뒤를 보시면서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과의 은밀한 영적 소통을 하여 문제가 해결된 일을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은밀한 신앙의 고백을 지금 여자는 숨어서 이 일을 행했지만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12제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과 소통을 해오셨습니다. 이 여인은 내가 말할 수 없는 아픈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문제를 그대로 떠안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깨만 만져도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신비로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결과가 병을 낫게 해버렸다고 하십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이 보기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무너져 내린 여자와 같습니다. 하찮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하찮은 여인의 믿음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믿음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참으로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교회를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문제는 어떠한 믿음으로 나왔는가, 어떠한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가입니다. 이 시간 내가 주를 만나 뵙지 못한다면 나의 삶에 존재하는 이유가 없다. 이러한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뵙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 분에게 주께서 나타나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찾으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느니라. 베드로가 성급하게 한마디 합니다. 무리가 서로 밀리고 헤쳐서 미는 것입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물음에 먼지를 일으키며 길을 걸어가 모든 사람의 걸음이 멈춰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47절 48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렸어요. 그 손을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 말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지금 여인의 병 나음이 공개적으로 증명되고 있으며 예수님의 치유의 신적인 권능이 증거되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감동받고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지금 이 여인은 병자입니다. 불쌍한 여인이지만 예수님이 로부터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예수님의 최고의 찬사를 받았던 한 여인의 믿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사를 담는 그릇입니다. 이러한 믿음이란 남이 가질 수 없게 가서 빼앗아오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은밀히 받는 능력도 아닙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날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바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 가진 자를 찾아주십니다. 자, 이 여인을 보세요. 정신도 몸도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그동안 두려움에 떨고 부끄러움에 쫓기고 죄책에 매여서 더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닥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참으로 자유인이 됐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편안히 가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중한 존재로 사랑받는 여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나머지 주어진 생애를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러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지에 가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이르러 못 박히기 전까지 14곳의 흔적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비아의 뜻은 길이며 돌로로사의 뜻은 슬픔과 고통이란 거예요. 지금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던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골고다 언덕에까지 800m 정도의 길이가 있는데 비아 돌로로사는 14세기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에 의해서 확정된 곳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쓰러지시고 채찍을 맞으셨던 곳,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졌던 곳 등등 14곳의 흔적이 표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6번째 흔적의 지점은 바로 베로니카 여인이란 아치가 세워져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제자들도 다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베로니카라는 여인은 끝까지 울면서 따라가는 주님이 쓰러지시니 주님이 머리에서 흘리는 피와 땀을 닦아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로마 병정이 가죽띠로 이 여인을 막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슬피 울면서 이러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셨는데 주님은 왜 이 고난을 당하십니까? 땀과 피가 범벅이 된 예수님의 얼굴을 자신의 수건으로 닦아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수건을 나중에 돌아와서 펼쳐보니까 그 피가 묻어있는 그 부분들이 하나의 주님의 얼굴에 형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수건은 지금도 로마 교황청에 보존되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여인은 얼마나 죄의 사합을 위하여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위해 전도와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 골고다 언덕의 사람들이 바로 베로니카 기념 아치를 세워줄 정도로 주님과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베로니카 여인이 누구인지 압니까? 바로 주님에게서 혈루증을 치료받은 여인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공동번역의 외경이라는 곳에는 바로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있다면 이 베로니카 여인처럼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피와 땀을 씻어들어야 할 구원받은 자라서 은혜받은 자라서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행여나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나를 가장 필요할 때 나는 주님을 외면한 적은 없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불가능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베로니카 여인의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에 의해 사용되는 그 도전의 역할을 하며 우리의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는 축복의 말씀해 주십니다.
그 평안의 축복을 받고 지금 현재 비오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에 베로니카 아치가 세워졌듯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비와 돌로로사에도 주님의 이런 말을 증거하는 기념 아치가 세워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한 여인 베로니카의 믿음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주님의 옷가를 만지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런 의미 없는 주님과의 만남은 더 이상 갖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만이 알고 있는 문제를 해결됨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하여 불가능했던 영과 육이 건강해지니 대인관계가 밝아지고 주님이 주신 가내와 기업이 행복해지는 샬롬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